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굉장히 중요한 능력,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래서 잊어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거두느냐, 실제로 순종을 통해서 거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참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녀들은 순종을 안 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보호를, 심령,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이나 제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는 굳은 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버린 날이 훨씬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사가 그렇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 전도서에도 여러 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생사 속에서 고통과 또 기쁨과 이게 반복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되어져가는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생사를 모르시겠느냐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삶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애통과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의 모습으로 웃고 있어서 심령 속에, 삶 속에 진정한 웃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보다 더 사람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의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지혜가 이번에 상장을 받아왔잖아요. 상장을 2개나 받았는데, 상장을 2개, 중학교 들어와서 최초로 2개를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런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감사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생기겠느냐 하는 일입니다. 몇 번이나. 결혼식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항상 결혼만 하고 살겠느냐? 자식들이 5시가 있으면 5번 결혼하고 나머지는 5일만 행복하고 말 것이냐? 나머지는 어떤 날들이 기다리느냐? 범사 속에는 내 친척이 죽는 장례식 날이 있지요. 내 가족이 죽고 내 부모가 죽습니다. 아프고 병원 진단받았더니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슬퍼하고 애통할 날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일, 모든 날들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인생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나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명령이지 권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열매와 비밀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가 권고사항이라고 특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측정하는 하나님의 바로미터라, 신앙의 바로미터라, 신앙의 계측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이지 권고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오. 되도록이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요.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왔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 기쁨의 명령, 기도의 명령, 그 다음에 감사의 명령,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하니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강하게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가 명령인 줄 알지 못합니다. 감사가 명령인 줄 알지 못해서 감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낙이 없습니다. 삶이 낙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 가정사를 보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큰 걱정거리가 없단 말이죠. 큰 걱정거리가. 하지만 매일매일 비슷한 삶을 살아나가는 권태기를 누리니까 스스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물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인생과 삶에 대한 비탄이나 애통이나 눈물은 있을지언정 감사는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잘하고 성장하시는 사람들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압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집회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면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집회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는 100몇십 명이 모였는데 귀신이 정체가 드러난 사람은 50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랑 이봉 교사님 집회 때에 귀신이 정체가 50명이 드러나버려요. 그냥 50명이 귀신이 나타나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사람 삶 속에 마귀의 역사는 집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 역사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슬픔에 사로잡혀요. 슬픔에 사로잡혀요. 그때가 되면 기도가 되느냐?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믿음을 좀 성장하고 자라서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 여러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요. 마귀가 떠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부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라 버립니다. 근데 감사가 명령기를 알지 못하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물론 별로 감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굳은 일, 눈물 나는 일, 한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이 한으로 남아버립니다. 한이 한으로 남아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감사합니다.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같이 추수 감사절이니까 감사는 예배만 드린다 하고 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그것을 해보는 사람만이 왜 감사를 명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요구하셨는지 그 비밀로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남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한 열매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리고 어떨 때 그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냐 하면 비통과 애통과 눈물과 한과 고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당했을 때의 감사를 해볼 때만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그때에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명령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여 그럽니다. 하지만 인생살이 가운데 좋은 일을 찾아보려면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 정도 신앙이 되면 꽤 좋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와 감격.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알지 못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옥을 말씀하셨고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불 속에서 소금을 던져보면 튀어버리는데 소금 튀듯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 빠져있고 심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자각이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죽음 뒤에 이어져야 할 그것을 보면 끔찍한 일들이 간혹 가다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사에서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감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신자가 겪어야 할지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다녔는데 문턱만 먹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나누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져서 그 종국을 기억할 때에 끔찍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도가 나서 부도가 인생 부도, 가정 부도, 돈 부도가 나서 잠깐 동안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삶을 입에 풀칠하다가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기억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삶은 사람을 여러분이 불 가운데 집어넣고 산채로 태워버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갑니다. 영원토록 갑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주님을 알지 못하다면 그 자식이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제 사촌 형제간들이 있고 사촌 형제간들만 해도 뭐 수십 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고 자살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살해 죽고 사고로 죽고 젊은 사람들이지만 40대 후반, 50대 자살해 죽고 사고로 죽고 인생살이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기 때문에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이다. 여러분이 돌아놓고 보시면 젊었던 시대가 금방 지나왔습니다. 금방 지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어요. 아니면 처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하고 지금하고 돌이켜보면 손살같이 지나왔습니다. 손살같이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손살같이 지나가 버릴 겁니다. 손살같이 아주 총알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생과 삶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대중에 낫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국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주님을 믿게 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값을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에 대해서 월급도 많고 좋은 차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목사님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아가는데 선교사로 몇 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거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새 방을 얻을 돈을 좀 마련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없는 돈을 쪼개서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반대했답니다. 새 방 살이 돈이라도 만족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장만하겠다. 그러고 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파트에 나가면 모든 게 다 있더랍니다. 아파트 쓰레기장에 가면 농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거 다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워다가 날라서 살림살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는 또 새 걸로 바꿨답니다. 무슨 새 거냐 그러면 카페트를 주다 놓고 쓴 다음에 더 새 카페트가 나오면 그거 버리고 이제 또 새 카페트로 가요. 당연히 쓰레기장에 나온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글을 목사님 그러면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새 물건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그랬죠. 아빠 오늘 어디서 주워 왔어요. 그리고 다시 부부가 걸어가다가 또 뭔가 보여서 목사님이 부랴부랴 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여보 이제는 그만 주웁시다. 우리가 그만 주울 때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돈이 돼요. 여보 돈은 그래도 주어야 되잖아. 그 목사님의 글에 다른 목사님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댓글도 다 그런 이야기. 다 목사님들이 다 주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 달아놨어요.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중에 한 댓글도 그 목사님은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하나 가져왔더니 아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또 어디서 주워왔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 글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 목회자들의 그 목사님들의 간증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탁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을 때 10년째 썼는데 다리가 호들호들했는데 오늘 아파트에서 그래도 좀 싱싱한 놈 발견해서 새 걸로 바꿨다. 그렇게 또 감사를 써놓고 그런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감사가 메말라버린 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못 가진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안 가진 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렇지요.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 내 능력이 부족해. 외모가 떨어지고 날려요. 외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키가 볼품이 없어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늙어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프고 탄식스러운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어떤 날들을 살아갈 때에 직장이 없이 이렇게 천덕꾸러기에 살아갔던 날들이 꽤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것이. 직장이 없이. 일할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을 팔았습니다. 몸을 파는 것이 뭐냐 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저기에서 양식장에서 일하는 김훈 형제가 한번 들렸어요. 그리고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몸을 파는 사람들의 정착지 중에 하나가 양식장, 양어장이에요. 거기는 가서 섬에 들어가서 가둬 가지고 사는 것이 가둬서 살아요. 그리고 이런 계약을 맺는데 불공정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6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돈의 70%도 안 준다. 그리고 거꾸로 돈을 물어내라 이런 계약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요. 요즘엔 좀 좋아졌겠지요. 저는 옛날에 아주 안 좋을 때 그렇게 10년 전만 이렇게 그렇게 지내봤어요. 그렇게 팔려서 들어가요. 또 때로는 생산직에서 들어가서 일하기도 해요. 생산직은 어떤 일이냐 하면 일주일은 주간하고 일주일은 야간을 해요. 일주일 주간 말고 야간할 때는 13시간 반을 야간 나요. 13시간 반이 야간 나고 저녁 6시 반이나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기계를 잡고 일을 해요.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리고 한 달 받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70만 원. 주야간 그대로 한 달 하는데 70만 원. 70만 원이고 그것도 회사가 부도나서 몇 개월치는 못 받았고 그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만 얻으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해보려고 애쓰고 살아와요. 그 인생살이 속에서 무수히 많은 군상들이 찾아와서 그 일을 하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회사가 아직 결국 부도나버린 회사가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거라도 얻어보려고.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알지 못한 세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생산직 그 일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세계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일을 전혀 모르는 거야. 단지 거기서 살면서 죽어야 될 줄로 아는구나. 그 생산지 기계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리고 하루 일당 받는 것이 23,000원짜리 13시간 반을 일하고 23,000원, 25,000원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인 줄 알아요.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사람 몸이 피곤하니 주일이라는 것도 몰라요. 예배라는 것도 몰라요. 전도해도 몸에 힘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죠.
잠마자도 부족한데 그것도 월급 제대로 못 받고 그 세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걸 봤어요. 다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좀 전과라도 있으면 식량도 못 얻어서 가는 종착역이 양의장 양식장 자기 몸을 팔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살고 지냅니다. 한 나무 품바기 위해서 거기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데서 물고기를 키우고 가꾸고 김을 양식하고 수확하고 내다 팔고 그리고 살아요. 그 사람들 모여서 5명, 7명 일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삽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을 양육하죠. 아예 종부리듯이 합니다. 개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휴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까? 아니 휴가가 있습니까?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죠. 그리고 병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돌발이라 손길은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삶 아니면 여러분이 겪었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누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몸성이 있으면 감사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가 안 나오거들랑 특별히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보시고 병원을 가보시고 중환자실을 가보시고 수술실 앞에 가셔서 얼마나 수술받는 가족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면 응급실에 한번 들려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최소한 여러분도 병을 가지고 있고 몸이 아픈 것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몸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장애인이 아니고 아니면 정신질환을 심하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한 아이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더 가져야지 감사, 새 차를 사야지 감사하고 새 집을 사야지 감사하는 것이. 하지만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범사를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결점이 나타나면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 시작해야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결점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해야지. 왜? 범사잖아요. 범사.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자기의 결혼생활에 불행한 것 같으면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녀로서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명령.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콩커풀이라는 것입니다. 콩커풀은 눈이 뒤집어 씌이는 거죠. 눈이 뒤집어 씌어요. 그래서 저 남자가 왕자로 보이고 저 여자가 공주로 보이는 거죠. 저 여자가 최고 아름다운 여자, 저 남자가 최고 아름다운 남자, 멋있는 남자. 물론 다른 남자를 보면 다른 남자가 더 멋있게 보이다가 자기 남자, 자기 여자가 보이면 콩커풀이 씌어서 빠지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사실은 결혼에 꼬링하게 됩니다. 그 콩커풀이 없는 사람은 결혼에 꼬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콩커풀이 유지돼 있을 동안에 결혼해버려야지. 콩커풀이 사귐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5년을 사귀고 10년을 사귀어가지고 하다 보면 콩커풀이 벗겨져 버립니다. 문제는 콩커풀이 벗겨지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콩커풀이 또 실린다는 것이 헤어지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콩커풀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고 콩커풀은 꼭 벗겨집니다. 그냥 벗겨져 버려요. 콩커풀이 있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 좋지만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내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어요. 불평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될 때 거꾸로 눈이 가려워지는 게 아니고 눈이 띄어집니다.
사람은 이상한 이 동물 같은 존재여서 하나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안 좋게 보기 시작했으면 그게 바뀌질 않아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게 바뀌질 않습니다. 와,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을 다시 깊이 있게 사귀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깨지면 바뀌지만 그런 계기가 없다면,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할 시간이 없고 계기가 없다면, 누가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저 사람 개인적으로 사귀기 전에는 그 사람이 항상 못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래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장로님이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누가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이래서 못돼, 이래서 못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조건 못되게 보입니다. 아, 얼굴이 예절이,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어? 그 말을 한마디 들으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생 오라비 같고 얍삽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벗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 여러 개 들으면 그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 선입관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를 볼 때 안 좋은 눈을 가지면 껍질이 안 벗겨져요.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실이 아닌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시고 TV를 보시고 라디오를 들으시고 다 하는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 정보들. 그 정보들 가운데 진실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진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많은 경우 진실이 아닙니다. 뭐 대하 사극하고 대하 드라마하고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뭐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남지만 역사의 기록은 승자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승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미화를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해 적으실 때 가감이 하나도 없어요. 가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그대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롯이, 하나님의 사람 의인 롯이 자기 딸들과 잠자를 해가지고 손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것이 태어나는 것을 그대로 적습니다. 모든 사람의 허물과 문제를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내 껍질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감사할 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감사할 때 사실은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물론 감사 제목을 찾기가 어렵겠죠. 자신 인생에 대하여 울 일도 많고 통곡할 일도 많겠죠. 하지만 감사해 보아야 합니다. 내 어린 시절에 대하여 상처받은 어린 시절, 상처 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내 불우한 환경에 대한 눈물이 많겠죠. 아니요. 지금 시대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50대, 60대, 70대 더 험한 세월을 무수히 많이 보고 산 세대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면 자라난 세대도 나름대로 험한 세월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누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8월달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의 집회를 했어요. 청년들을 만나고 보면서 참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말로 다 알 수 없었어요. 이봉 교사님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도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기구한지. 나는 요즘의 청년들 20몇 살, 30몇 살 밑에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기구한지를 몰랐어요. 아예 그냥 저는 물론 상담을 지금 20년째 공부해오고 15년 동안 상담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심리를 알고 삶을 많이 그 나름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마다 20개를 했어요. 장사하는 거 빼놓고는 장사하고 식당 일하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인생살이는 꽤 많이 겪은 사람. 그런데도 그 비참했던 인생사, 인생 분산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이 너무나 비참해요. 나는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비참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20몇 살이고 30몇 살이면 그래 덜 비참해야지. 40몇 살, 50몇 살, 60몇 살보다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래요. 가지고 있는 한이나 그 아픔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말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말도 못해요. 물론 판단의 착오와 실수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들어간 사람도 많고, 맨몸으로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오할 데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할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나는 믿는 사람들,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비참한가? 그걸 많이 통감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살다 보면 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죠? 하나님 그걸 압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했냐 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명령했느냐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 때문에 드린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할 때에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보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과 비교하던 것이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남과 내 인생을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있는 줄 압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처럼 줍는 걸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교회 이 신발장 앞에 보시면 우산들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제가 다 쓰레기통에서 주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아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3층에 올라가시면 교회 가운데 방에 장롱이 있는데 제가 물론 그거 주다 놓은 겁니다. 물론 열심히 주다 놨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새벽 2시에 들어 날랐는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열심히 주다 놔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셔야 될 겁니다. 물론 헌금함 하나도 좀 주다 놓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물론 새로 산 것이고 등등 그렇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강 이봉규 원사님은 그만 죽자, 그만 주자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거지근성을 버려야 되겠다. 사실은 저도 살아오는 것이 좀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먹고 산 것을 20년을 주먹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 사탕을 먹고 떨어뜨려서 끝바닥에 사탕이 굴러다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저는 거의 100% 주먹었어요. 주워가지고 시스템이 먹어요. 아무리 시사. 난 그런 위생관념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과자가 부스러기 하나 막동산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알갱이 하나가. 사람 아무도 없으면 주먹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몇 살 때까지냐 그러면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 버릇 고치고 없앤 것이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거지근성 좀 버리자. 사탕 주먹고 껌 주먹고 과자 주먹고 그거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추석 때나 설날 되면 제가 동네를 돕니다. 왜 도는 줄 압니까? 동네 돌면 집 앞에 고사 음식 내놔서 그거 주먹으로 다니려고 돕니다. 그 고사 음식 주먹은 거 10년 넘게 주먹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주먹다가 이제 그만둔 지 몇 년 됐는데 영코를 한번 본 다음에 그만뒀는데 그런데 주먹다가 인심이 각박해진 거 저는 명백히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고사 음식을 주먹고 돌아다닐 때는 인간들이 온놈을 내놓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는 귤도 온놈도 안 내놓고 사과도 온놈도 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그래도 좀 깨끗한 걸 먹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불평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사 음식 열심히 주먹고 10년 넘게 주먹고 다녔습니다. 거지금성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이 헌옷이 보고 운동화가 쓰레기장에 나오면 운동화 다 주고 들고 왔습니다. 운동화 다 주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운동화를 하나를 2만 몇천 원짜리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운동화를 물론 또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하나 갖다 주신 거 신청했어요. 그거가 운동화가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페인트가 묻어서 좀 못 쓰고 하나는 최근에 몇 달 전에 샀습니다. 그 운동화를 가진 것도 거의 10년 만에 10년 만에 운동 없이 살았어요. 산에 무슨 구두 신고 다 올라가지. 구두도 제발 안 떨어지게 고이 모시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구두는 노숙자가 와서 제 구두 신고 가고 제 구두 놔둔 겁니다. 지금 한 2, 3년째 신고 있어요. 물론 하던 구두가 제 서재 안에 2켤레가 있습니다. 거의 모셔두고 있어요. 누가 돌아갈까. 거의 새 구두를 2켤레 모셔두고 있는데 아직 노숙자 구두를 지금도 신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무엇보다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해보셔야 합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싫거든 감사하십시오.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돈이 너무 적거든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지 않거든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물론 감사할 때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는지 제 간증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간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직장이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계속. 직장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불행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내가 좋은 가정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정신 나갈 생각입니다. 행복의 책임은 자기에게 100%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이지 남자, 여자, 자식, 돈, 차로 인하여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많은 것이에요. 행복은 자기에게 100% 책임이 있습니다. 100%.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 불행하다.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 불행하다.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차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 직장이 월급은 올라가지도 않고 작은 돈만 갖고 살고 앞으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정신 나간 일입니다. 더 가지게 돼도 돈이 더 있어도 아니면 더 완벽한 뭔가가 생겨나도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은 절대 거기에서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내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돈이나 하나님이나 절대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불행은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은 여러분이 감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쁨도 명령입니다. 기쁨도 명령.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뻐지니까 웃음이 나오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명령을 하실까? 말씀은 여러분 몸과 삶 속에 체화돼야 돼요. 여러분 몸은 베개야 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선물을 허락하신 게 감사하신 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인데 왜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여러분이 간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내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왜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자식이 둘이가 공산당에게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 얼마나 비극적이고 아픕니까? 자신의 자식이 죽고 나니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가 아마 교회 벽에 붙어있을 겁니다. 잘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두 자식이 죽어버렸는데 두 자식이 공산당에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 그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은혜가 왔습니다. 그 다음 이 목사님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식 둘이를 죽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공산당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걔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이 그 목사님이 한 일입니다. 분명 이 목사님의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삶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고 너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약점, 똑같은 단점, 똑같은 부족함.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환경과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종은 돈으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제 입에서 헌금 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교회, 우리 교회 세우고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돈 내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 헌금 명단 한 번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두렙돈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렙돈은 500원짜리 하나가 한 렙돈 정도 됩니다. 두렙돈은 1,000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어서 헌금은 주로 3대 절기 때만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는 한 넉 달에 한 번 헌금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했고 주님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돈은 단돈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무수히 많은 사람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가지고 헌금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과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과부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액수를 보지 않지요. 이걸 좀 적용하자면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봉사를 100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2개 한 너가 더 누구보다 더 많은 봉사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는 전도를 1000명을 했습니다. 누구는 전도를 1명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명 한 사람에게 너는 누구보다 더 많은 전도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의 한과 서름과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통찰하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하신 명령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감사. 감사할 때에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이 감사했던 대상이 변하는 걸 살펴보십시오. 변해서 변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 보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내 가족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10년에서 안 풀리던 일이 그 일을 가지고 한 달 감사하니까 풀려버려요. 그게 감사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지 않는지. 왜? 감사는 명령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안 하면 죄예요. 안 하면 죄. 하면 순종. 하면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지 않으면 죄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것도 물론 외모적으로 웃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사나 기쁨이나 마음의 문제고 기뻐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기뻐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여러분 명령에서 사실 이해하시는 분은 몇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미경 집사님이 은혜를 한 타작합니다. 은혜를 한 타작하면 은혜가 얼굴이 옛날에는 참 많이 은혜가 마음관리가 안 됐습니다. 마음관리가 안 돼서 은혜가 얼굴이 한번 실망하고 보면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거지국을 좋아합니다. 은혜 얼굴에서 우거지를 끄집어내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자주 우거지상이 있었어요. 근데 혼을 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웃게 했습니다. 웃어라. 명령입니다. 웃어라. 명령. 우거지상이 날 때마다 매를 때렸습니다. 웃어라. 그때 은혜가 웃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우거지가 빠져나가고 웃는 것이 몇 달 동안에 우거지를 빼버렸어요. 친구에게서 안 좋은 일을 보고 하면 우거지가 되고 슬퍼지고. 근데 몽둥이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무섭습니까? 몽둥이가 무섭죠. 안 웃으면 맞으니까. 아이들의 것은 그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것, 슬픔 이런 게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지금 명랑하고 쾌활하고 잘 웃고 잘 돌아다니고 너무 까불어서 탈이죠. 너무 웃어서 탈이고 너무 잘 놀아서 탈이고 물론 공부도 잘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매를 때려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웃음이 기쁨이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쁨이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뻐할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나 그렇지 뭐 물론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덤에 몸은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가 섭니다. 그때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웃음은 명령입니다. 기쁨은 명령. 성경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떨 때 기도냐? 고난당할 때. 고난의 때의 기도. 왜 고난의 때가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돼요. 하지만 그때 기도예요. 그때 기도. 가장 감사하기 어려울 때 그때 감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감사하는 자,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보실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 기쁨의 조건과 기뻐할 이유만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나 웃을 일 없어요, 기뻐할 일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정신 나갔다. 이게 명령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식한테 네 쓰레기 좀 버리고 온나 했더니 엄마 나 쓰레기 버리고 올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뒤지게 맞고 한 대 더 맞아야죠. 그래야 쓰레기를 버리고 올 겁니다. 엄마 그 마음이 안 생겼는데 몸은 갔다 오네요? 그래 네가 몽둥이가 무서우니까 갔다 와야지. 기쁨은 명령. 기뻐할 때까지 필요 없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 명령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해야 하고 그러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이 되는 것에 감사하면 한이 풀려납니다. 아니 한으로 돌돌 뭉친 내 심령을 누가 치유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제로 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 한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서러움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한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감사를 통하여 무능한 여러분의 자신 단점밖에 안 보이고 어리석음밖에 안 보이고 원망밖에 안 보이고 하는 자신에 대하여 오히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자신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건강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은 그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되어져서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 제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의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가 명령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자인 걸 하셔서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시급한 사랑의 선포인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한 번 한다면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짜증과 지루함과 고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명령을 받고도 이게 명령인 줄 모르고 순종해야 될 명령인 줄 모르고 전혀 무관심하고 살아왔습니다. 기쁨도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삶에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명령이고 기쁨이 명령이고 감사가 명령인 것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쁨을 명령하시고 기도를 명령하시고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감사를 내 눈물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서러움밖에 없고 걱정거리밖에 가득한 바로 나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감사함으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감사의 비밀의 권능을 체험하고 누려보겠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몸에 있고 마음에 있고 체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일과 모든 환경마다 감사하는 걸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